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이거 참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건강한가? 이걸 우리가 무슨 정신과 의사라든가 임상상담 심리학을 전공으로 전공한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설사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런 거는 마음이 건강한 거고 이런 건 건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거는 또 한번 점검을 좀 해볼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이 바라는 게 뭐예요? 대개 이 설날에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면 덕담을 해주시는데, 제일 많이 해주시는 덕담이 뭐냐면 금년에도 건강하게 지내라, 이런 덕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유태인들이 항상 곁에다 두고 삶의 지혜를 얻는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건 아시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돈을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건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다 잃는 거다. 이런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지혜의 말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몸의 건강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되게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시겠죠.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섭생, 이 건강에 필요로 한,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보조식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드시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거나, 대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하는 활동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활동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거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예?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마음이 건강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건강한 데 도움되는 음식을 먹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이러는데, 평소에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주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 자체를 저는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금방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또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이런 또 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죠. 당연히 그걸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예를 들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평소에 뭘 하십니까? 남편으로서 또는 부인으로서 내 배우자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 가지고 계속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십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십니까? 뭘 하시나요?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뭘 하시나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이러한 혹시 의문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너무 괜히 그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병든 거잖아요. 병든 건데요. 몸이 병든 거나 마음이 병든 거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이나 병이 들면 고통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몸이 병들면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고요. 마음이 병들면 너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안 됐고 안쓰럽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고 이 몸이 아픈 거는 환자 본인이 오롯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다. 우리 가족 중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요.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면 마음이 병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 자신도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든 본인 자신은 자기가 고통을 별로 안 느낍니다. 동시에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자기 스스로 병원에를 갑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가 힘들어서 한번 전문적인 도움을 받자 하고 권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의 이 병의 차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의 이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건강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나의 몸에 대한 건강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뭘까?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그거는 대표적인 게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마음의 건강을 이 진단하는 이 공통된 이 편람이 있는데요. 이 편람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병 대표적인 게 화병 이래가지고 아예 그 화병이라고 병명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은 화병이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 설명을 해줬죠. 자, 이 화병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불화자잖아요. 불.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 화상을 입는 병. 이게 화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자녀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면 어머니들이 야, 이 녀석아, 네가 계속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내 속이 타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속이 타들어가요. 왜?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화가 나 있으니까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또는 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전에 자주 하셨다 그래요. 남편에게 당신이 계속 오랫동안 내 이 속을 썩이는 바람에 내 속을 지금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미 새까맣게 다 탔다. 또는 숯검덩이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돼야 돼요? 꺼야죠.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다 알려주고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는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하는 거를 별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불이 생겼을 때, 그래서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을 때 이거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혹시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개 경우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화내는 거는 나쁜 거니까 화내지 마 하고 억누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화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고 이 화를 푸는 방법을 혹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배워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되게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참다가 꽉 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혼자서 사귀기 위해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든가 이제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화를 제때제때 풀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화를 안 풀면은 화가 하나가 계속 더 생깁니다. 이게 이제 화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염자입니다. 보통 보시면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자는 같은 자를 여러 개 쓰면 양이 많아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무 목자고 숲을 임자고 이게 삼자인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제 이렇게 되는데 화가 둘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내 마음 속에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가 소위 화병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화병이 이제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병에 걸렸으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폭력적이 됩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신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욕이죠. 신체적인 거는 때리고 부시고 이제 이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다 이걸 겉으로 드러내거나 나한테 화를 내게 한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데 내가 덤볐다가는 더 맞거나 직장에서 나보다 상사가 나를 화가 나게 했을 때 그때 내가 화나게 했다고 대들었다가는 직장에서 해직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속에 화를 표현을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우울병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울증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많고 화병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화가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화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것도 이제 아주 굉장히 이 해가 뜨거울 때 이때 이제 그 염자인데요. 이 염자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갑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폭력이 됐다가 이게 더 강하게 되면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살인이 됩니다. 이 화가 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우리 성경책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화가 났던 사람.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난 결과가 뭐죠?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더 가면 이게 뭐로 갈까요? 당연히 이거는 자살이 되겠죠.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또 하나 가슴 아팠던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안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자살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는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빨리 여기까지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도움을 주고 막아서 더 이상 이런 증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를 푸는 방법을 빨리 우리가 이거를 서로 익혀서 화가 날 때마다 이걸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화를 푸는 것이 우리 애들의 마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화를 어떻게 푸나요? 되게 이제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부시거나 막 이래요. 또는 애들끼리 지나가다 보면 화가 났다가 막 싸워요. 그러면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말로 하시죠. 말로. 이렇게 말로 하라고. 말로. 또 우울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문 걸고 안 나오게 되면 되게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얘들아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 화는 어떻게 뭘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말로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 자가 무슨 자인가요? 이게 담자입니다. 이 담자가 굉장히 심리학을 공부하는 특히 이 한국 동양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자입니다. 여기 이 안에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의 병의 원인,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줄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가 이 글자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은 화병이고 이건 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데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말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가 한국 이 마음의 건강을 공부하는 이 동양의 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차라리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한, 혹시 너무나 화가 나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속이 너무나 막 이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은 못 있겠고 차라리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라도 혼잣말로라도 중얼중얼 하면서 내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혼자서 자기 있는 화를 푼다고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보기도 별로 안 좋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되게 뭐라고 불러요? 저분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혼자서 얘기해서도 별로 잘 풀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자가 하나가 더 붙냐면 서로 상자가 하나가 이렇게 붙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상담이 되죠. 이 서로 상자는 이게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이게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서로 상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어린 나무를 심어 놓고 잘 자라는지 자주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본다 하는 이게 서로 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귀한 어린 묘목을 심어 놓고 얘가 잘 자라는지 가서 보고 이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키우라 하는 이게 이 서로 상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상자가 두 개가 붙으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 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담의 의미는 뭔가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활동. 이게 바로 이 한자에 나타나 있는 상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화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되면 화가 나죠. 응? 우리 살면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러한 때 우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감정이 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쉼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대화로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원더풀이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그거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나는 거를 다 대화를 하면,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면서 이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죠. 예수님에게 상담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정말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되면 훨씬 우리가 원더풀 카운슬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